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이에요. 추가된 하나 더 보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제목도 같습니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보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 이 빛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빛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세상은 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죽음이라는 어둠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죄 아래.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라는 어둠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둠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탄의 권세라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실까요?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은유적 표현이죠. 비유법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믿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인생은 어둠이 있다. 죽음이라는 어둠, 죄라는 어둠, 사탄의 권세라는 어둠에 있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귀에 뭐가 들립니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인생을 빛으로, 기이한 빛이에요. 빛으로, 예수라는 그 빛으로 불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또 이미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있는 대로 이미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랍니다. 계시.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계시라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인데요.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학에서 보면은 고대부터 신이 있는가 해서 증명하는데 무슨 우주의 원리, 질서를 보아라, 도덕적 논리, 목적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별별 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절대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이죠. 그 자체는 인간 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 보니까 있는 것 같다.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은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는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간의 이성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센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지난주입니까? 교회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전화번호를 펼쳐가지고 기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좀 아는 척 하려고. 소위 말하는 바가지 안 쓰려고. 밖에 실외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하고 불렀는데요.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찾다가 보니까 이 본체에 센서가 나갔대요. 센서가. 인식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지 못하고 밖에 이게 뭐죠 이게? 안 도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보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신비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쇳덩이 하나 가지고 반대측에서 알아먹고 돌고 하는 것 신비한 거죠. 사실은 과학의 힘이죠. 이성으로 개발한 그 센서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영적인 죄 때문에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동물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우상으로 바꾸었다. 종교의 종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인 이상. 형태만 바뀌죠. 종교의 대상만 좀 바뀌지 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찾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참 재미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네, 그리스 수도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예. 그리스가 이 당시에 사도행전 17장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바울이 갔는데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다른 동역자들을 거기서 합류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늦어지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테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수많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학문을 발전시킨 도시예요. 모이면 토론했거든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진리는 뭔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나누고 공부한 도시가 아테네인데, 물론 바울이 갔을 때는 이들은 다 죽고 없었죠. 그 영향 가운데 있는 도시였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전도 동역자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대요.
18절에서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쟁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23절.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슨 신이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 라고 새긴 담도 봤대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온갖 있는 신 없는 신 다 섬기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혹시나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빠진 신이 있을까봐 단을 만들어 놓고 밑에 뭘로 글자를 새겼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글자를 새겼다는 거예요.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어가지고 벌을 받을까봐. 이 종교예요. 종교성입니다. 최고로 똑똑하다고 말하고 깊이 인생을 논하고 행복을 논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센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추측은 합니다. 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신을 믿는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진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와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근원, 원인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뭐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깊이 학문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논해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진리를 모르면 인간이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근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 어떤 내용이에요?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들어졌고 5장에서는 몇 세까지 살았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930년, 몇 년이라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죠. 실제 역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인간이 왜 죄가 들었는가? 왜 번뇌가 생기는가? 어느 종교 창시자처럼 왜 인간은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문제가 많은가? 감각의 문제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죄가 뭔가? 죽음이 왜 왔는가? 구원의 방법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상세하게 다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보고 안 것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까지도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한 문장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혼잡하게 하지 않았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과 달리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곳곳에 생겨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부족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섞었다는 거죠. 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 당시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왜 이 혼잡했다는 말을 굳이 2장 17절과 4장 2절 말씀은 조금은 다른데요. 이런 뜻입니다. 2장 17절에 혼잡하겠다는 말은 굳이 원어를 쓰면 카펠류. 그러니까 불량품을 마구 파는 장사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꾼들이 포도주를 파는데 거기에 뭘 섞었습니까? 물을 타서 팔았다는 거예요. 혼잡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었다는 겁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용을 바꾸거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워낙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자들이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4장 2절에서는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혼잡은 이 돌로 굳이 표현하면 돌로를 하는데 속임수 미끼입니다. 속임수 미끼. 그래서 들으면 성경을 인용해요.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기에 완벽하게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세상 철학과 또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섞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교자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본문을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자들이 좋아할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자. 전도. 우리 사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파자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계속 말하는 주제가 자라가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빛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고린도후서 본문 6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구약은 흔히 들어보셨죠? 흔히 말하는 대로 구약은 신약을 보고 의미를 더 깨닫고 또 신약은 구약을 보고 서로 또 근거를 준다고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빛이 언제 있었냐? 태양과 달을 언제 만들었냐? 첫째 날 빛은 뭐냐? 하고 이거는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대요. 신약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없으면 우리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해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1장 3절이, 창세기 1장 3절이 무슨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까? 근거를 어디에 찾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서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빛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되지만 생명이란 존재가 이제 생길 수 있도록 그 첫 창조 때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빛을 비춰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빛을 성령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죠, 조명. 성경을 읽을 때, 문자화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란 빛을 비춰줄 때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편 36편 9절을 보세요. 시편 36편 9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아래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뒤에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빛이 있어야 됩니까?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그 빛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빛들이 많이 빛들을 과학으로 봅니다. 별별 빛이 다 있죠. 얼마나 과학의 힘이 대단한지 사람 몸속을 봅니다. 빛을 이용해서. 그것을 뭐라 하죠? 뼛속까지 보는 걸 엑스레이를 합니까? 예, 다 봅니다. 칙 찍으면서 빛을 이용해서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사람 몸속을 볼 수 있고 뼛속을 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이용해서 속을 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영적인 빛을, 주의 빛을 비춰주시면 영적인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세요. 4장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같은 곳에서 같은 대상에게 전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광채가 비춰지는데,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전해지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다고요?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광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비춰지는 말씀이라는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유혹이죠. 살아가는데 즐기는 참 매력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 또 반대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어떡하지? 이런 계속 세상 염려에 잡히면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이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갑자기 찾아와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찾아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간교하대요. 매우 지혜롭습니다.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뭘 건드리면 저 사람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마음이 망가질까 바로 한다는 거예요. 간교하대요. 사탄의 프로필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 사탄이 오늘 어떨까요?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까? 끊임없이 사탄은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만, 조명이 되어야만 영적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책 장사하러 온 게 아니고 책을 읽었던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신의 역사, 카렌 암스트롱, 여자분입니다. 수녀로 영국 출신이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분인데 7년 동안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다 버리고 나와서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4,000년간의 인간의 종교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차례를 보면은 신의 기원 하면서 에노마 엘리시부터 창조신화부터 쭉 다 설명합니다. 유의신의 탄생, 인도의 브라만과 아트만, 닙바나, 초월적 이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빛,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인도, 힌두교, 기독교의 신, 이슬람의 신, 철학자의 신, 신미주의자의 신, 종교개혁의 신, 계몽주의 신, 신의 죽음, 신의 미래 쭉 다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론에서 나와요. 읽어볼게요. 많은 부분 중에서 몇 부분만, 순종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예배 의식의 아름다움에 감동했고, 신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이러한 비전이 창조된 현실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갔고 수련을 거쳐 수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감동 물결처럼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그런 경험도 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했지만 하나님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어디에서도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신과의 만남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몰두했다. 기도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신은 마치 내가 수도원 규칙을 어길 때마다 잡아내는 엄격한 감독관처럼 느껴지거나 애태우는 부재자로 느껴졌을 뿐이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성인들이 신을 만났을 때 경험한 황홀경에 관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좌절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내 종교 경험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았고 그 경험마저도 나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수녀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체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종교 감정이 우리 편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감정이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이나마 생겨나는 헌신의 감각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예배의식의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고 평화로다 말했는데 이거는 그냥 종교적 어떤 심리적 반응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느님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는 고대 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적으로 역사적 인물로만 느껴졌다. 하나의 인간으로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쭉 결론이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산물인가? 그런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론은 겁니다. 인간은 4,000년의 종교사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종교적 동물이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해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깊이 생각해보고 과거에는 은혜라고 생각했고 뭔가 깊이 하다가 어떤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지만 나중에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 실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해서 수천 년 동안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종교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이런 갈등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종교성으로는 절대 인격자 하나님 구속의 진리를 절대로 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너희들 이제 다시 못 본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이상한 말을 제자들이 보기에는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좋아.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시 오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성령을 말합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뭘 한다고요?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할까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고
동의할까요?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악의 권세를 꺾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성령의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고 십자가의 그 의고 또 심판, 이런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그분과 빛 가운데서 걸어가려면 우리 두 가지가 철저히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맞아,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이해력을 주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이 어둡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시간이 갔지만 설명하면요, 이 낙심이란 말이 뭐냐면은, 낙심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때요? 전도할 때 낙심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전했는데 돌이 날아오고, 열심히 전했는데 막 조롱하고 박해하니까 이게 뭔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의 그 뜻을,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1세기에 지금의 올림픽은 아니지만 올림픽 같은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격투기가. 치고받고 온 격투기가 있었는데, 격투기 선수들이 싸울 때 뒤에 앉아있는 코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싸워봐야 아시죠? 가드 올려, 내리지 마, 팔 내리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이 팔을 내리지 말래요.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연습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프로는 아니지만 진짜 힘들면요, 자기 팔인데도 이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무거우면, 이거 힘들면요, 무거워가지고 팔이 내려옵니다. 올려 아무리 해도 내려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굳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해도 말씀을 굳게,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